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사말을 제 자신에게도 요즘 하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먼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항상 우리 교회에 신체적으로 또 고령으로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그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을 더욱 느끼곤 합니다. 요즘 매주마다 오랫동안의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휠체어를 타시면서 오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정말 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아드님과 함께 한 주도 이제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을 꼭 잡으면서 이 휠체어가 뭐냐고 걸어 나오고 싶은데 라고 저한테 말해서 저는 이거라도 좋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한 오랜 요양기간을 거친 뒤에 퇴원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한 발자국씩 이 성전에 나오는 고령의 권사님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죽음의 직전까지 다가갔지만 기적처럼 살아나서 매 주일 한 주는 부축에서 나오고 한 주는 양쪽에 보조 기구를 대면서 나오고 또 한 주는 한쪽만 나오고 또 한 주는 간단하게 지팡이만 짚고 나오는 발전되고 호전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든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마음과는 반대로 또 개인적인 저의 관계에서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식이 저를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도 많은 관계와 많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의 친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꼭 만나려고 노력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고향 교회에 30년 가까이 된 이겸재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바로 위에 형님도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독일 유학을 다녀와 지금은 그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기를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에서 항상 먼저 나섰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유머 감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90년대 당시 저희 예전 모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만든 신용협동조합이 1층 교회 출입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이죠. 그 은행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콘과 같은 경비장치가 있었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 기도로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출입문을 열고 닫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 집사님이 교회에 상주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그 관리 집사님 여름철에 한 번의 휴가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우실 때 그 자리는 청년들이 메꿔 나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야간 경비도 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문도 열고 이렇게 남자 청년들이 몇 명이 지켰습니다. 그때는 저희 성민교회 야간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처럼 유급이 아니라 다 봉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이 계속 교대로 지켜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봉사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맨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친구들을 같이 설득하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라고 앞장섰던 친구였습니다. 1992년 전남대 고분자공학과를 입학하여서 꿈을 키워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아끼며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늘 배우던 유도장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잠이 좀 덜 깨고 몸이 덜 풀려서 있는지 상대방이 넘길 때 낙법을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져 의식불명이 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응급실에 달려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던 친구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 의사는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할 때는 더욱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저는 그때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 그리고 함께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SNS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아는 청년들을 불러서 저녁 시간, 이 시간쯤에 함께 청년부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구가 말할 필요도 없이 함께 울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며칠 만에 의식이 돌아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고 사망 선고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친구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의식이 깬 친구는 자가호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응급실에 가면 이렇게 기도에 구멍을 뚫어서 호흡기를 착용한 채 숨을 쉬도록 호흡기 장치를 답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자가호흡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가호흡이 되지 않으면 근육도 신경망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굴만 살아있게 되는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절반짜리 기도응답이 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됐을까라는 자책감까지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큰 희망이 있겠지라고 저희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의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꽃다운 청춘 20살부터 지금 45살까지 25년이 인생, 절반이 넘는 인생을 그냥 침대 위에서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면 오래간만에 그 친구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갈 때마다 저의 아내와 저는 늘 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그 친구는 저에게 목회하느라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아직도 목이 이렇게 기도가 뚫려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발음이 세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쇳소리같이 그 들려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는 정다운 대화를 나눕니다. 오히려 저는 그 친구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저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대신 살아가는 인생의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다시 살아야지라는 각오를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 때면 하나님 다음으로 그 친구가 늘 떠오르곤 합니다. 제 친구 겸재에게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하나 입으로 불어넣어 정리한 시집을 출판하는 것이 꿈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 꿈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 중에 2017년 5월 16일 평범한 일상이라고 지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하다. 해가 뜰 때 되면 뜨고 배고프면 스스로 밥 챙겨 떠먹고 가고 싶다 생각 들면 엉덩이 팍차 일어나 두 발 걸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의식증으로 숨쉬고 똑같은 일상이 다소 지루하고 따분하고 실증날 때도 있겠지만 남들이 누리는 만큼만 누리고 살고 남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며 남들이 즐길 수 있을 만큼만 즐기며 나에게 내 주변에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것마저 못하며 부러워만 해야 하고 이루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에. 이 시를 읽으면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늘 절망하며 늘 낭망하며 늘 불평하며 늘 사랑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친구가 SNS를 통해 제가 어떤 글을 올리면 좋아요를 누르는 그 친구가 지난 9월 초 목안에 있는 호흡기 호스가 오래되어서 바꾸다가 의료진의 실수로 잘못되어 악화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면 국가에서 다 보호해 주는 줄 알았는데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인 요양원을 3개월 단위로 떠돌다가 그렇게 한 요양원에 몇 년째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요나처럼 생명을 잃었던 그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로 지금 다시 돌아가 인생의 마지막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볼 용기가 없어서 KTX 표를 끊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이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친구들과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한 친구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또 한 친구는 더 좋아졌다. 우리 희망을 갖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에서도 함께 계셨다면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이제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보냈던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외롭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길을 달려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떤 인생길을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지금은 큰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에서 혼자 외롭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이 사랑하는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나와 함께하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나의 메신저가 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증거하고 저들로 회개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유대 사람입니다. 저들은 내 동족을 괴롭혔고 내 가족을 죽였으며
우리들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왜 저들을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됩니까? 라고 그는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자 한다. 요나야, 내가 너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사랑하지만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배를 타고 떠났고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요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까지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오직 죽음만 기다리는 바다 한 군데 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바라볼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향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물에 빠지면서 요나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요나서 1장 17절 말씀으로 우리는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미 그렇게 섭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요나를 몰아가셨고 요나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셨으며 함께 탄 모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요나를 지목하게 했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를 위해 기도했다가 응답받았던 절반짜리 구원과 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절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져 비록 죽지 않도록 되었지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채 이제는 오도 가지도 못하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의 2절에서는 단 한마디 스올의 뱃속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무덤의 깊은 곳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장소에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올 같은 곳인데 그 스올, 그 지옥과 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뱃속 한 중앙에 그가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절망 그 항복판에 몰려 그가 3일 동안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3일 후에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갈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가 참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약속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오히려 죽고 싶은 그런 긴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육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의 모든 절망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는 표현과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의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도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 칠흑 같은 어두움과 끊임없는 악취, 탈증과 허기짐 속에서 고통만이 넘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통을 이겨내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말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은 진짜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에 어떠한 새로운 것도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없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를 찾으러 올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더 심각한 것은 그 요나가 육적인 어두운 상태에 빠지면서 영적인 어두운 상태도 계속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제는 주님께 마저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까지도 버림받았기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모든 육체적인 절망을 넘어서 이 영혼의 깊은 어두움까지 그는 깊이 빠져만 갔습니다. 요나는 이런 영적인 수렁에서 다짜고짜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의 목소리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까? 나 같아도 구원 안 하겠다. 이런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시 구원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요나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심령 가운데는 잃어버릴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울의 뱃속에서 절망하던 요나는 이제 나도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는 기도하자. 가장 깊은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저 좀 살려주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듯이 이렇게 크게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압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모습에 연약한 자인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반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피해 살았는지 저는 압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깊은 바닷속에서 꼼짝 못한 채 갇혀있는 그 자신의 물리적인 인간적인 모습보다 더 안타까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의 초반에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나이다 라고 하지만 하반절에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늘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과 절망스러운 현실을 뛰어넘고 싶다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대로 죽으면 그 모든 인생이 물거품처럼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곳은 다시 생명이 시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평안을 주십시오. 25년간 지도가게 살아온 그 친구의 인생, 하나님, 이제는 평안을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요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헤어날 수 없는 공간 안에 갇힌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자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무게들이 우리가 요나처럼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며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이 사회가 수월의 뱃속처럼 느껴집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모습이 수월의 뱃속 같습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이 수월의 뱃속에서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는 곳은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곳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저희에게 질문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널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뵙겠습니다.